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절을 살펴보면 5장부터 7장까지가 그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설교. 우리가 이 산상설교는 다 마쳤고요. 8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8장과 9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세 가지 병고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병고침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서 나병으로 다 바꿨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십니다. 백부장은 누굽니까? 백부장은 그 로마 군인인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인 100명이면 굉장한 겁니다. 요즘 군인 한 명 한 명하고 요즘 한국의 군인 2등병하고 로마 군인 한 명하고는 이렇게 1대1로 매치할 수가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백부장이면 굉장히 높은 신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백부장의 근데 이제 물론 이방인이죠. 왜냐하면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의 종도 당연히 이방인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세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병고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몇 가지 오늘도 몇 가지 의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병자가 낫는 걸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원하실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병을 낫고 싶어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마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어 말하면 자기 자신이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보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건지 과연 이 말을 이 나병 환자가 왜 했을까가 첫 번째 의문이고, 자, 두 번째 의문은 그 백부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병을 고치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고쳐주겠다. I will 이라고 대부분의 킹제임스 버전이나 여러 가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마찬가지로 I will, 내가 가서 고쳐줄 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우리 북미주에서 제일 많이 보는 영어 버전은 요즘은 킹제임스 버전이 아니라 뭐죠? 요즘은 NIV를 많이 봅니다. 근데 NIV에는 shall I로 되어 있어요. shall I. 전혀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I will 하고 shall I 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굉장히 다른 뜻이죠. shall I는 뭡니까? 내가 가서 고쳐줘? 라는 얘기, 의문이죠. 나보고 가달라고?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런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번역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주 확실한 I will, 아주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 같고, 근데 NIV는 shall I, 나보고 해달라고? 내가 고쳐줄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예수님이 원래 이방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안 고쳐주시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나왔을까가 이제 두 번째 의문이고, 세 번째 의문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만져주신 다음에 고쳐주셨습니까? 아니면 멀리서 그냥 말씀으로 고치셨습니까? 멀리서 말씀으로. 굳이 그 집에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요즘 말로 하면 원격 치료. 요즘 원격 치료 의료계에 있지 않습니까? 원격 치료의 원조가 예수님입니다. 먼 데서 그냥 고쳐질 거라고 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베드로의 장모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 장모도 굳이 만지거나 이러실 필요 없이 그냥 다 고쳐질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왜 만져주셨을까? 그리고 병 고침의 그 이야기가 오죽 많겠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으니까. 그런데 왜 그 중에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마태가 기록을 했을까가 오늘의 의문입니다. 이 의문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나병 환자 이야기를 살펴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병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나병 그러면 우리가 한센병, 문둥병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와 그 헬라어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라트 레프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보다는 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좀 심각한 피부병은 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심각한 피부병.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저희 막내가 옛날에 아토피가 아주 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렇게 심한 아토피도 성경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렇게 자라트 아니면 레프라라고 나병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모든 심각한 피부염은 전부 다 나병이라고 왜냐면요. 그때 당시는 사실 의학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병인 것과 심각한 피부염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 그걸 이제 누가 구별을 하느냐? 왜냐하면 나병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종교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나병이냐 아니냐를 의사가 판별하는 게 아니라 누가 판별하게 되냐면 제사장이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38절 보면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누가 진찰을 한다고요? 의사가? 아니요. 제사장이 판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데 그 색점이 부유스름 이게 옛날 말인데 그 세번역 성경에는 희끄무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희끄무레 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 나병 아니니까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걸 보고 이렇게 희끄무레 하면 이건 나병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머리털만 빠지고 다른 증세가 없는 거는 나병이 아니다. 라고 이제 안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사장한테 알려주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병을 판별할 거냐. 그리고 앞머리만 빠지면 그거는 이마 대머리다. 요즘 부분 탈모라 그러죠. 부분 탈모. 그건 앞머리만 빠지는 것도 그거 괜찮다. 그것도 나병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42절에 보면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니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한 거다라고 이제 제사장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제사장이 이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 오진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뭐 제사장이 뭐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그 지시만 가지고 판별하게 되니까 당연히 오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병으로 판병을 받았다가도 피부병이 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와야죠. 그리고 또 아주 약한 나병은 그냥 치유가 되기도 한답니다. 심각한 나병이 아니고 아주 살짝 나병이 걸리는 경우에는 치료가 될 수도 있대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레위기 14장에서 그 종교적으로 이제 예배도 참석 못하고 완전히 나병이 걸리면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됩니다. 완전히 격리가 되고 그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심지어는 회당에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철저히 격리됐다가 이제 회복이 되면 레위기 14장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회복될 것이냐를 이제 레위기 14장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병 환자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평생을 있었는지 아니면 몇 년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라면 결코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나병 환자가 오면요 나는 나병 환자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서 거리를 가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이 피할 수 있게.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배에도 참석을 못해요.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오다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시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시기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낮은 자존감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능력이 있거든. 내가 원격 치료도 가능하거든. 내가 가까이 오지 않아도 내가 치료할 수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안 돼도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어요. 말로만으로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려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얼마나 이 나병 환자를 배려하셨으면 그 먼 데서 원격 치료도 가능하신 분이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너를 만질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낫게 해줄게. 난 다음에 만질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네가 이제 정상 생활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하는 절차가 뭐냐?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확인받고 예물을 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왜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글을 못 읽을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죠. 얼마나 나병 생활을 오래 했냐에 따라서 더 그럴 겁니다, 아마. 옛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못 읽었는 데다가 특히 이런 나병 환자는 더 그럴 수 있죠. 더군다나 그러면 옛날에 글 못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못 읽었겠지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회당에 가서 읽어주는 말을 듣고 외워서 그 성경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회당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회복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모를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도 배려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배려를 아주 예수님은 세심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서 만져주시고 알려주시고 네가 회복되려면 네가 그 정상 생활로 복귀하려면 제사장한테 가야 된다. 예물을 드리고 검증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세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유명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르시되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NIV는 다르게 번역했지만 쉐라이라고 번역했지만 대부분은 고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사건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역시 좀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한 가나안 여자가 이방 여자죠.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방 여자가 다윗의 자손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딸이 지금 정말 심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방 여자지만 나는 다윗의 자손 당신을 믿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방 여자가 자기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딸 살려달라요. 이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대꾸를 안 하세요. 이 이방 여자의 외침에 대꾸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너무 이제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근데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자가.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합니다.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소리를 지르니까 보내달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석 가능합니까? 예수님 능력 있잖아요. 빨리 고쳐서 빨리 고쳐서 보냅시다. 라는 게 한 가지 해석, 가능한 해석이고 또 다른 해석은 뭐가 가능합니까? 저 이방 여자니까 그냥 쫓아버립시다가 이제 가능한 해석입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다음 말을 보면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고쳐달라고? 아니야, 난 못 고쳐줘. 왜?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물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이방 나라에 각각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현재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도록 예수님이 부름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부름 받았지, 저 가나안 여자를 위해서 내가 부름 받은 게 아니다. 나는 못 고쳐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그 의미는 뭐였던 거예요? 빨리 고쳐줘서 보냅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부하시는 거죠. 안 된다.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불쌍한 가나안 여자,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다윗의 자손을 찾으면서 예수님께 온 이 불쌍한 여자를 나는 그 여자를 위해서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자가 더 다급해집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여자가 와서 막 절까지 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면, 그 사랑의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고쳐주셔야죠. 이 정도 되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아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떡을 취해서, 개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여겼습니다. 개, 돼지. 와,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할 수가 있죠? 자, 그러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발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개가 돼도 좋으니, 저를 개라고 부르셨습니까? 예, 저는 개가 돼도 좋습니다. 개가 돼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낫습니다. 그 딸이 나아요. 아마 이것도 원격 치료를 하신 것 같아요. 원격 치료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 똑같은 이방인입니다. 이 여자도 이방인이고, 아까 그 누구죠? 백부장도 똑같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던지는 게 옳지 않다. 너는 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난 못 고치겠다. 안 고쳐준다. 그런데 백부장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I will.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사실 그래서 NIV가 shall I로 번역을 한 거예요. 물론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가지로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번역 많이 해보셨지만 번역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헬라어를 한국말이나 영어로 번역할 때 I will로도 번역할 수 있고 shall I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은 I will을 택한 거고, NIV는 뭘 택한 겁니까? shall I를 택한 거예요. 왜? 이 여자 사건이 있으니까. 내가 고쳐줘?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저는 I will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 이 백부장 사건을요,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똑같은 사건이 몇 군데 나오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 사건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 예수님을 찾아온 걸로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은요, 백부장이 스스로 찾아온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근데 사실은 누가복음을 읽으면 백부장이 직접 찾아온 게 아니고 누구를 보낸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걸 이제 축약해서 쓰다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 그렇게 쓴 건데, 그럼 누구를 보냈느냐? 자기가 직접 온 것이 아니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 이 백부장이 장로 몇 사람 보낸 건데,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럼 왜 자기가 직접 안 오고 장로를 보냈을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지금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써 다 알잖아요. 이방인들은 개라는 걸 다 알아요. 그냥 고쳐달라면 예수님 절대로 안 고쳐주실 거 알아요. 왜?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이방인들은 개다. 절대로 고쳐주면 안 된다.
근데 이 장로들이 와서 먼저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뭐라고 얘기를 꺼내냐면 예수님이시여, 저 사람은요 그 백부장은 그냥 이방인처럼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가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방인이 와서 고쳐달라는 거하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은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주고 우리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shall I가 아니라 아마 I will이었을 겁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자 백부장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이건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지만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도 한 가지 또 원인이 돼. 왜? 이방인의 집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구설수에 오릅니다. 구설수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아마 예수님도 자신도 그렇고 예수님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믿음을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가진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원격 치료에 대해서 개념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인데 뭐 이리로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로 하라 그러면 뭐든지 할 테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참 엄청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요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유대인의 장로를 보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덜렁 가서 고쳐주세요. 그럼 예수님 참 난처합니다. 고쳐줄 수도 없고 안 고쳐줄 수도 없고.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가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또 유대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고쳐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려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려하자 예수님도 이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shall I가 아니라 I will.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은요 때로는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순간에 원칙보다는 배려를 더 우선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원칙은요 이방인의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지금 보낸 게 아니다라는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근데 그 원칙을 예수님이 깨십니다. 왜 깨시는 거죠? 그들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깨고라도 내가 가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가서 원칙을 깨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배려해 주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가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유명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술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물을 술로 바꿨으니까. 자, 그런데 가나의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의 어머니는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냥 초대받은 게 아니라 그 주최측 중에 한 명이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거기 잔치에 계셨으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그 주최측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겁니다. 너무나 큰 결례가 우리가 뭐 잔치 준비하다가 뭐 음식 떨어진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 당시 문화로서 너무너무나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즘과 같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큰 일이 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슨 상관이냐.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물론 내가 지금 이미 때가 돼서 기적도 행하고 막 이럴 때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여기 개입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지금 마리아가 굉장히 막무가내죠. 마리아가 원래 이렇게 막무가내였던 사람입니까? 원래? 아니잖아요. 원래 이렇게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사정이 다급했던 거예요. 우리의 지금 문화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다급하고 난처한, 엄청나게 난처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그냥 마리아도 시키는 대로 해라, 종들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분명히 예수님이 때가 안 됐다 그랬거든요. 때가 안 됐는데 기적을 왜 행하셨습니까? 그 사이에 때가 됐나요? 내가 때가 되기가 아직 뭐 5분 전이네, 5분 후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된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됐지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왜? 원칙보다는 배려죠. 원칙으로는 안 됩니다. 원칙으로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배려는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이 정말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이 신혼부부, 그리고 어머니, 그들의 난처함, 이걸 배려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원칙보다 배려입니다. 교회가요, 원칙 따지고 배려하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안에는 다툼과 싸움만 있을 뿐이에요. 일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교회는요, 일을 밀어붙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요, 옛날에 일 잘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제 옛날 모습을 모르시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평교회라고 그 박윤선 박사님이 그 계시던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아십니까? 행사 기획을 했어요. 행사 기획. 그러니까 뭐 그 사랑의 교회에서 행사 기획을 했으니까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 행사들을 기획을 했겠습니까? 일을 막 밀어붙였어요. 모든 게 다 됐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밀어붙이니까요, 일이 다 됩니다. 잘 돼요. 근데 문제는 꼭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상처받는 사람. 배려하지 않으면 상처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일은 잘 되지만, 교회는 더 커지고 막 행사가 막 잘 되고 이러지만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일을 밀어붙이는 곳이 아니라 배려하는 곳이에요. 일이 잘 안 돼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배려하다 보면 일이 되나? 그게 교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배려하다가 일 안 되는 데가 교회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적, 베드로의 장모를 이제 고치십니다. 장모를 고치시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배려하시죠. 자, 옛날에 여자는 정말 인권이 없었습니다. 사람 수에도 안 세지 않습니까? 사람 수에도 안 사는데 뭐 더군다나, 자, 여자는 인권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 와이프의 인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남편이 있으면 자기 와이프의 인권이 없어요. 더군다나 와이프의 어머니, 장모 인권이 있겠습니까?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뭐 장모님이 뭐 아프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다 그러지 누가 고쳐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 달라서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주십니다. 손을 대세요. 손을 대셔서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이렇게 배려하는 분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제일 이상했던 문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아까 그 여자를 예수님이 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개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이것 역시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어떤 배려요? 옆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원칙보다는 예수님 배려라고 그랬죠. 무조건 원칙은 남한테 상처 주면 안 된다는 원칙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뭐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원칙, 뭐 사랑한다는 원칙, 상처 주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아무리 가나안 여자를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여자를 막 개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악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면 다 그랬던 거예요. 모든 유대인이면.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개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뭘 알고 계셨겠습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개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평생 받을 상처를 가지고 돌아갈 걸 예수님이 아셨으면 그런 말씀 안 하셨겠죠. 예수님은 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내가 이 여자를 개라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이 여자는 나에게 간구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고쳐줄 수 있는 명분이 쓰는 겁니다. 고쳐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 유대인들 쫙 있는데 무조건 막 고쳐줘 봐요. 명분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명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야, 이 여자 봐라. 내가 개라 그랬는데도 이 여자 이렇게 나온다. 고쳐줘야 되지 않냐. 어쩌면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이토록 배려하십니까? 원칙만 강조하십니까? 교회는요, 원칙이 아니라 배려가 있는 곳입니다. 원칙이 아니라 배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사랑할 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평안교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